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보이는 그런 죄, 그래서 저 교도소 가는 그런 보이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뭐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죄도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첫 단계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준 세례 요한을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에 이르는 그 회개를 전파했는데,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바로 그 육신적인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그래서 그 율법의 종들은 육신적인 보이는 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세상에서 지었던 그런 그 죄들을 회개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그것이 그 율법의 종들이 그와 같은 회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가 온전히 될까요?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남이 용서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율법의 인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죄하는, 남을 아주 그 죄를 정죄하는 눈이 밝아가지고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율법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남을 아주 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지 남 밑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섬긴다, 내가 포기한다, 희생한다,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를 않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려놓고자 해도 남이 인정을 안 해. 남이.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정죄받고 또 괴롭고, 그럼 또 다시 가서 또 회개하고, 맨날 그냥 회개만 하고 해결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개를 시키는 것이 율법의 종들이 그 회개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원인을 알게 될 때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지으는 죄,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해서 내 몸을 손으로, 발로, 입으로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들 마음이다 보네, 마음. 이 마음이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잡지 못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에서 짓는 그런 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의 원인인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들 이 마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 죄 안 짓고 살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먼저 육신적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러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뭐냐? 율법의 주인,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율법의 요 아래 있게 되면은 아무리 죄를 회개를 해도 내 배 위에서 이게 마귀가 나를 아주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에 내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이 마음에 마귀가 와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바로 알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들 이 마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곧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뱀이 와가지고 아주 꽈리를 들고 앉아있으면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알아.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그 나오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러니 우리 이 마음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마음.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귀의 이 율법의 사망 권세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의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이것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어요. 내 마음의 율법에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아무리 마귀가 저거 해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과 얼마나 그 실감 있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비유로 말씀을 그 전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은 다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저 기지국에서 다 감시받고 살아. 나라에서 누구 찾으려고 하면은 벌써 이 사람 어디 있는지 대번에 알아. 대번에.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보혜사 교회에 와 있는 거 조사하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감시받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리면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예? 배터리를 끼고 있는 한은 기지국하고 내 핸드폰하고 이게 사이클이 같아.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산속에 가도 물속에 가도 어디가 있든지 다 알아. 다. 기지국에서 다 알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율법과 내 마음에 새긴 율법,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이클이 같아. 사이클이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내 멋대로 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질 않아요. 마귀하고 사이클이 같은데 마귀야 하는 대로 입으로 죄 짓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입에서 거치 육두문자 나오고 거칠고 이거 다 거짓 종들이 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들 이 마음이 그런 것이고, 마음이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찾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요, 우리들이 탕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죄를 안 져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예요. 이 세상의 율법의 의인들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 천국은 어떤 임금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너 이거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탕감을 해줬어. 탕감을. 그래서 그 탕감받은 자가 가가지고 형제를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서 너는 갚어. 아주 그냥 안 갚어? 우기다가 그냥 가두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베풀고 누가 잘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자는 우리의 이웃 형제들의 죄를 탕감해 줘야 돼요. 탕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탕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탕감해 줘야 돼요.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기억지도.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주 꼬치꼬치 그냥 아주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율법 아래서의 사람은 너 내가 용서해 줄게 하다가도 다음번에 또 지면 너 그전에도 그러더니만은 옛날 끝날 거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온팍 뒤집어 아주 매장을 시키는, 이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사람이 나는 의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다 하고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 이전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섬기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다 세상에 인터넷이 어디고 다 보면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죄종들의 설교가 다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의 그 설교를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듣는 이 교훈이 무엇가 다른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 분별을 못해요. 잘. 내가 듣는, 내가 가진 이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모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육적인 죄를 탕감받는 것이요, 그 사랑을 우리들이 입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나도 행하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행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웃에 아무리 저기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형제의 죄를 탕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소용없어. 구원 못 받아. 그러나 먼저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형제 도와주면 더 좋지요. 더 큰 영광이 되지. 근데 이걸 거꾸로 알아.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꾸로. 그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의 심령의 원인이 되는 율법의 이 내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길을 모르니까 세상에 율법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그 율법의 의로 인해 가지고 다 속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의로 착각을 해서 그런 거죠. 착각을 해서. 율법의 의는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네 세우는 거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내세워서 나를 자랑하고 내 주장하고, 그러니까는 이 주의종에게는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런 설교다 하면은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로 알면은 틀림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만을, 목사는 보혜사만을 중매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보혜사예요. 그 전에 어떤 주회종이 그래요. 그런 게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그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 한 말씀 더 대줬지요. 요한복음 5장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않아요. 취하지 않아요. 45절인가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열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찬송하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믿을 사람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 율법에 내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찬송,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보혜사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찬송하고 영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지, 그렇지 않고 율법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4장 6절, 7절, 8절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전에는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게 언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이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 이 심령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회개하고 그러면 그만큼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들도 있어요. 그럼 뭐 주의 종이 그냥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8절서부터 있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한 모든 자들이 이제는 진리의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저희들 이렇게 유튜브로 또한 방송이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마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블로그에 왜 아니라고 하는지,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거짓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니 거짓을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 영생 구원은 말뿐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인 이르게 되면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우리가 세상에서 손님이 오면 집안에 이렇게 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 그러고 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되면은 다시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나 여호와가 있지 신약이 없는데 왜 여호와를 믿어요? 오늘날 이 분별이 없어서들 전부 다 분별이 없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율법의 주인 아담에 대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대해서를 바로 알고 바로 그 죄사함이라고 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여호와를 섬겼던 그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들도 그거 아직 회개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 입으로 회개를 하세요. 제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알기 전에 율법의 여호와를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를 내가 진리의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믿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는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시인. 입으로 시인도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돼. 우리들 이 마음을 이 율법의 마음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안 떠나. 이거 뭐 마귀의 사망 권세가 그저 그냥 사람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 해서 물러가지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인데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내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절대 가지 않아. 그것은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들 마귀를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인데 그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땅의 주인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과 하늘의 주인 예수, 진리의 주관자 예수 좌우의 이 두 그릇을 모르니까 근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 새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내가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